11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제목은 정결케 하는 공동체, 성적인 정결의 공동체입니다. 주제는 사랑과 신뢰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서로 신의와 순결, 헌신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적 기준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순결이 미덕으로 꼽히지 않는 그런 세태를 맞았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순결을 지키고 있으면 학생들끼리도 말이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아직도 안 해봤나 이렇게 할 정도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왕따당하고 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성이 더 이상 사회적 윤리가 아닌 개인의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이제 결론이 지어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졌죠. 그래서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자유를 외치는 이 시대, 소위 프리섹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심이 생기거든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내 아내가 뭔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더럽혀진 것 같다. 근데 자꾸 이제 증인은 없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으면 부부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소제를 드린 후에 이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서로 의심하면서 사이좋게 뭐 그렇게 잘 살 수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의심스럽다. 그러면 서로 이제 묻고 정직히 답하면서 주님 앞에서 당신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제사장에게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아내가 나는 떳떳합니다. 뭐 그러든지 남편이 자관 그래 우리 자관 그래도 내가 자꾸 의심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아마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부부간의 성적인 정결을 유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성적인 부정은 딱 증인이 없으면 그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죠. 요즘은 뭐 녹음도 시킬 수 있고 CCTV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 CCTV가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그 부부 사이의 관계에는 이제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금이 가는 거죠. 의심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있지 말고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만 알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뭐 이렇게 맹세해라. 그 맹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남편이 계속 의심을 가지고 살면 남편도 힘들고 아내는 뭐 더 힘들겠죠. 아무튼 부부가 더 막 힘든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의심의 문제를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즘 하는 말로 정말 디테일하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시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상하게 자세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가정의 부부에게 이제 진상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상세한 과정을 통해서 의구심을 이제 해소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쓴 그 종이를 그 먹물로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아마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글을 갖다가 넣고 그거 이제 막 물에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어디에 있는 그 티끌을 재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입니다. 그걸 갖다가 물을 만든 다음에 저주문을 낭독합니다.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 물을 마시고 네 넓적다리는 막 떨어나가고 마르고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인은 아멘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대 사회의 거짓말 탐지기다. 사실 웬만한 사람은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간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라도 죄를 지었으면 이 물 마시면 넋주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해놓으면 어이구 뭐 그런데도 자기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하게 아멘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강심장은 쉽지 않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저주문의 글자를 헹군 물을 여자가 마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다리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게 남편이 의심을 한 거지. 여인은 아내는 아무런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딱 이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편도 아 내가 의심을 했었지만 그냥 내 의심이었구나. 그리고 아내도 떳떳하게 이제 의심을 자꾸 받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소문도 날 수가 있고 한데 저건 부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걸 이제 딱 밝혀지면 그 공동체에서 아주 건강한 이론으로 이 여인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깨끗한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도 의심을 풀고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균열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죄 지은 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부부 지금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한 가정이 다른 가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의심하고 뭔가 자꾸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러면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성적인 뭔가 정결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때그때 이 사건, 이 의심과 성적인 어떤 부도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자관 어떤 이런 걸 해소하는 법이 없으면 성적인 문제가 자꾸 이제 생기겠죠. 생겨도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공동체는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방 조치라 그럴까요? 어떤 기준을 딱 마련하셔가지고 부부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공동체가 성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신 겁니다. 증인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증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이걸 막 숨겼다가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쓴 물을 딱 마시면 이 여인이 징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성적인 죄를 함부로 지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안 봤어도 하나님은 그걸 딱 아시고 하나님이 저주의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딱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한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이게 하나의 거울이 된다 그럴까요? 일벌백계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셨구나. 사람은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성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간통죄도 없어지고 막 너무 사회가 프리섹스로 되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제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남성 위주의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남자는 의심만 해도 여자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 되고, 근데 남자는 무슨 제재를 가하는 게 없어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의심이 간다. 그러면 남편을 데려가지고 남편에게 뭐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한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조금 남편이 의심했다 그러면은 그냥 의심이 되는 뭐 행동을 안 했는데도 남편이 의심을 하면 왜 의심되는 행동을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는 뭐 불태워 죽이든지 맞아 죽든지 뭐 자고한 쫓아내든지 여자는 아무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권리를 상당히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점진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종이라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대에 당장 하나님이 100% 그 시대에 싹 뜯어 고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도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이렇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가?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노예들이여 다 나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노예 제도를 너희들이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면서 노예 제도가 오늘날에는 없어지잖아요. 또 다른 모습의 노예 제도는 있긴 있어도 그래도 법적으로 겉으로는 일단은 그 정신은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노예 제도는. 그래서 종들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해 가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일하시는 손길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이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도 여인의 인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모든 사회에도 하나님이 다 원하세요.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한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한 아내도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것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원치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징계의 한 예로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죠. 심판을 내리셨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유다서인가 어디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소돔 고모라를 딱 샘플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녀만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성적으로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많이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죠.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모두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정절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막 흐트러지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영토 분배, 나중에 땅을 갈라주는 데 있어서도 막 자녀들이 그 어디서 태어났느냐, 첩이냐, 막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해지잖아요. 타락도 타락이거니와 또 이런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재산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와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주의 영과 우리가 연합한 존재인데 창기와 우리가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그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내 몸을 간음으로 더럽히면 우리의 영과 육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성적으로 더럽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그 성적인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높은 수준의 도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정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저렇다,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다,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탄을 받거든요.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죄를 안 짓는 데서 물론 당연하고요, 정말 정결하고 사이좋고 참 거룩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뭐 이혼이 막 굉장히 이 시대에 얼마나 막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뭐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마저도 다 무너지면 이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우리 마천교회 우리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성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모범을 보이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저렇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도에 큰 무기가 되고 정말 전도지가 되어지고, 전도 예수 믿자는 피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아름다운 피켓이 되고, 정말 우리 얼굴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프레카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오늘 하나로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의 힘과 능력은 거룩입니다. 세상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답게 말씀의 등불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20장, 우리 요즘 찬송을 하죠.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이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하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